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에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돌로 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알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고 우리들에게 큰 영광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네. 예수님 믿는 것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잘해도 핍박이고 못해도 핍박이고 예수 믿는 자체가 도마 위에 올라놓은 고기처럼 여기서 때리고 저기서 때리는 그런 핍박받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의 연단은 믿음의 시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시련을 당하게 되고요. 시련을 당하지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도 일찍 일어나서 여기 오는 것 여러모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그게 기쁨이 되면 오히려 설레게 되고 고난이 아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고난 주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영혼이 잘 뜨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뼈골수가 윤택하고
뇌세포가 맑게 돌아가고 약했던 그러한 이 뇌세포, 혈류 이런저런 기관들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 얽히고 설키고 막힌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함으로 풀리고 해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 믿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왕으로 입성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서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환전하는 사람들, 그들을 채찍으로 패고요. 그 환전은 돈통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냥 조금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소란 피우는 게 아니고요. 의자를 잡아서 완전히 던져버리는 이 시를 하고 이걸 부셔서 깨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깡패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깡패들이 가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부셔뜨려 버리고 이거 뭐 다 난동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 거룩한 성전이라는 곳에 가서 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뒤집어 엎어버렸는가? 그 이유는 성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라는 성전대로 이렇게 그들이 사용하지 않고 유대인들만의 아지트로 만드는 겁니다. 이 성전은요 온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삼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천하 만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놓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므로 온 세상 만국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민족으로 이렇게 성전을 온 세상을 위한 성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걔들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짓고 자기네들만 율법을 받은 민족이고 자기네들만 성전 체제를 갖고 자기 민족만을 위한 그런 성전으로 가둬버린 겁니다.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안에서 돈 바꿔먹고 비둘기 팔아서 이익 챙기고 양 팔아서 이익 챙기고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 가지고요. 장사를 해서 지네들 기득권자들이 결탁해서 서로 먹고 사는 이러한 도둑놈 소굴, 강도 소굴, 장사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도록 하는 이런 성전으로 가야 되는데 걔들은 지네들만 유대인들만 자기네들만 위한 이런
성전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붕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전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가서 뒤집어 엎어버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그렇게 엎어버리고 나오는데 예수님께 성전에서 맹인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고쳐줍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세 가지로 이상한 거죠. 하나는 성전 가서 엎어버리고, 두 번째는 소경들과 전음자들, 이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죄인으로 취급하는 이런 사람들은 만나서 치료해주고 구원해주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레위해야 되는데 이건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찬송하고 그런 이상한 것을 세 가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비가 일어나죠. 15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또 성전에서 애들이 노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고요. 도대체 지금 뭐 하는 행동이요 하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그들이 분노하여 예수께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내가 다 듣고 있다. 그걸 저들을 잘못한 거 아니다. 너희들 성경에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한 이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성전을 가서 이 모든 걸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유는 유대인만을 위한 성전 체제로 전락한 이 성전,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이제는 필요 없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참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고 참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성전에 대한 대치, 참 성전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로 세운,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전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면 온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려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 만나는 곳인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성전으로 전락하고 그대로 놔둔다면 온 세계 만국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손으로 세운 성전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성전은 헤롯 통치할 때 46년 동안 보수하고 해서 성전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성전 40몇 년, 몇 년이에요? 45년 동안 지어온 그 성전을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보수용 성전을 헐라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20절을 보면은 사흘 동안에 내가 성전을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는 거냐? 하고 할 때 예수님은 성전, 자기 몸으로 짓는 새 성전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주적인 성전,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성전이, 살아있는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건물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 아니고 우주적으로 온 세상 만민이 하나님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살아있는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성전을 예수님이 세우는데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9장을 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사람 손으로 안 지은 것, 이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이 피조 세계를 추월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터베너클, 성전을 의미합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의 그 다음 보세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건물 성전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이 초월적인 그 성전, 장막을 세우기 위해서 오직 자기 피로,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사람들이 세상에서, 땅에서 늘 소와 염소, 송아지 피, 송아지 피는요 제사장과 성소, 지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입니다. 순염소의 피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피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한 영원한 효력을 갖는 하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 한 번, 제사장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매해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 단 한 번 하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제사를 드리고 손으로 짓지 않냐, 11절에 말한 손으로 짓지 않은 땅에 속하지 않는, 피조세계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성소, 저게 지성소입니다. 성소라는 이 단어가 하기온인데 이게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지성소.
11절에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하였죠. 사람의 땅에 속하지 않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장막, 하늘에 있는 장막,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단번에 들어갔다. 양아치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짓는 세상 것들, 세상 벽돌로 지은 이런 땅에 속한 건물 성전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예수님이요 대제사장이 되시고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십니다. 희생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성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시죠. 대제사장, 제물, 그리고 성소가 돼가지고 단번에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 성전을 예수님이 세우게 되는데 그게 예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가르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참 성전의 길을 여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요 이 일을 이루신 거죠. 참 성소를 참 하늘에 있는 성소를 만드시고 참 성전이 되셔서 예수 피를 의지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를 만드시게 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산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있는 성전은 그림자, 손으로 만든 그림자였고요. 그림자가 나타나는 의미하는 본체, 실체, 참성전 그게 하늘에 있는 성소죠. 그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 성전이 되시면서 참 제물이 되시면서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실체입니다. 실체. 성전, 제사장, 제물 이건 전부 그림자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준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였다는 얘기죠. 참 본체가 아닌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실체고 예수님이 이 제물의 실체예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예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구원이 되고 제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철학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민속 신앙을 통해서
그럴듯한 어떤 신비감을 만들고 의식을 만들고 내용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있을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전부 헛것 잡는 겁니다. 헛다리 짚은 거죠. 실체인 이 구원의 실체, 하늘의 참것의 실체인 예수, 그분이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실체 속으로 인도하시는 주인공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겁니다. 껍데기 짚고 있는 거예요. 껍데기. 유대의 종교체제, 유대 율법체제, 유대 성전체제 껍데기 잡고 그들 먹고 사는 그런 강도들의 소굴로 먹고 사는 시장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제 예수님 본인이 참 성전을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 성전을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참 성전입니다. 예수 통해서 예수 피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대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참 성전이 세워지게 됐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몰라. 거기 있으면서도 이 실체를 몰라. 그런데 젖먹이들이 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찬양하고 노래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어디에 있는가? 시편 8편을 우리가 보겠어요. 시편 8편 2절을 보게 되면요. 너무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시편 8편. 자, 보세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 권능을 세웠다는 것은 그들의 입에 찬송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몰라요. 그들은 모르는데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에게 하나님이 입술에 은혜를 주셔서 찬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한 것처럼 젖먹이들에게 어른들 대제사장들은 모르는데 젖먹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는 이러한 찬양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절을 읽어보면 8장 시편 8편 3절 그 밑으로 이렇게 보겠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니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광대한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 하늘과 저 달과 별들을 위해 구원자를 보낸 것이 아니고 구원자를 보낸 것이 아니고 4절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고 성전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 구원의 일을 베푸시는 이게 하늘의 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달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늘의 광대한 우주 만물, 이 우주 만물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 가지고 제물이 되게 하고 매 맞아 죽게 만들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러한 제사를 통해 대제사장의 제사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이런 구원의 일을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베푸신 이게 너무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원수도 몰라. 사탄도 모르고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어린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걸 어린 아이들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하는 이런 권능을 세우셨다는 거, 이걸 이루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편에 이렇게 예언한 이 말씀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유대인들로 제사장들로 선생들로서 그 말씀 읽어보지도 못했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요 별을 위해서 달을 위해서 이 땅에 어떤 기업을 위해서 아들을 보낸 게 아니고요. 죄에 빠지고 저주 속에 빠지고 이 영원한 진노 속에 빠져버린 인간을 생각하고 구원하기에 아들을 보내시는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은 세상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셨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의 새끼 타고 초란 왕으로 들어가지만 그는 구원을 가져오는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르는데 어린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들 입술에 이 구원을 위한 찬양을 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권능을, 대적을 향한 권능을 세우셨다는 거.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성전 시위하고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을 통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다는 거.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구석구석을 말씀의 구석구석을 이 땅에서 전부 하나씩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찬양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세상은 몰라요. 대적은 몰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주를 보내시고 주를 통한 구원을 십자가의 피를 흘리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이 일이 바로 우리 죄인들을 위한 사람을 위한 구원의 일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대한 영광을 세상 가운데 찬양을 통해 나타내므로 어린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입술에 권능을 세우심을 나타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